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은 것인지를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몇 번을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죄하지 않으시는 은혜입니다. 죄인들의 죄의 값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묻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죄인인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죄 없다고 하시는 불의를 저지르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피조물인 사람의 죄의 값을 대신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대신하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사람이 결코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의를 이루시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가 주입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주사기로 주사약을 넣듯이 그리스도의 의가 주입이 돼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겁니다. 이게 말장난 같은데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주입되면 그 의는 나의 것이 됩니다. 주입된 그 의로 내가 스스로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공로를 쌓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주신 의를 가지고 내가 의를 쌓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구원론을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의를 쌓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도 지옥도 아닌 죽은 후에 림보라는 곳을 만들어서 거기서 살아생전에 못다 채운 의를 쌓아서 천국에 가게 된다. 또 이것을 돈벌이에 사용해서 면죄부를 사면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림보에 있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아니면 교회에서 정한 성인들을 잘 섬기면 림보에서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참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까지 돈벌이에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카톨릭만의 일이 아닙니다. 개신교도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거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이 말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되어서 이제는 나에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내가 좀 잘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인데도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게다가 내가 스스로 공로를 쌓아서 천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잘못된 구원론을 가진 사람들의 표현대로 공로를 쌓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티켓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과 현재성을 모르는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들의 표현대로라면 공로를 쌓는 그 과정이 그냥 괴롭고 버텨내야 되는 과정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구원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에 순종하는 게 괴롭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참아서 버텨서 천국 가는 티켓을 얻어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 싫습니다. 근데 예배를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천국 갈 것 같으니까 억지로 예배를 드립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채워야 되는 할당량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은혜로 그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4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이유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신 이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덧입히신 이유가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하기 위함이며,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도 포함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자들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이 아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런 생각은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신자들이 이런 생각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6장에서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신자들도 율법에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공로를 쌓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겁니다. 같은 것을 하지만 전혀 다르죠. 이 차이가 처음에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우리가 총이나 화살을 쏠 때도 조준할 때는 그 차이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관역을 보면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것처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정죄함이 없는 은혜, 성부께서 예정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전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와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냥 교회에 다닐 때는 잘 모릅니다. 그냥 똑같은 교회에 다니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전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전혀 다른 종교,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기독교라는 말은 하면서 이단 사이비는 둘째치고 기독교라는 말은 하면서 전혀 다른 종교가 돼버린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직 은혜라고 말은 하는데 내 힘으로 구원을 얻어내려고 했고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과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처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원래 있던 전통 종교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런 토속 종교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 전통 종교들,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의 기본은 그겁니다. 신에게 정성을 보여서 뭘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정성을 잘 들이면 하늘이 감동해서 나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자. 말도 안 되는 말이죠.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감히 어떻게 흔들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흔듭니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그죠? 근데 이게 기본적인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의 베이스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를 말하면서 내 힘으로 그 은혜를 받아내려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을 과거에 무슨 전통 종교 같은 데서 도사들이 도 같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좀 신령한 사람. 그래서 예전에 교회들에서 산기도 참 많이 했어요. 산기도 참 좋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연배 높으신 선배 목사님들께서는 이제 산기도 하면서 이제 나무 몇 뿌리는 뽑아야지 이제 목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신령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거나 아니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40일 동안 머물렀던 것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나를 좀 괴롭히면서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실 것이다. 그죠? 이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 공로를 쌓는 겁니다. 내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려는 겁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종교적인 어떠한 행동으로 도를 깨달은 도사처럼
훌륭한 신앙인이 한순간에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런 거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산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은 당연히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소망이 너무 간절하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음식을 먹는 걸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밤새 기도할 수도 있고요. 아니, 당장 급하면 산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깊은 기도 필요합니다. 절박할수록 더 필요하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기도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기도들을, 그런 종교 행위들을 일종의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나를 좀 더 괴롭히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아니,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간절하고 절박하니까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기독교 신문 광고를 볼 때마다 이런 광고가 있어요. 무슨 믿음을 위한 비법, 기도 응답을 위한 비법. 이게 내 공로로 뭘 해보려는 겁니다. 이건 저는 무슨 의도로 이런 광고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종교로 돈벌이 하는 것밖에 안 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간절한 기도들을 그런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신령한 그런 기도들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신자들이라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신령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기 위한 공로를 쌓는 공식처럼 그렇게 바꿔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주의에서 말하는 그 2차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너랑 달라. 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2번이나 받았어. 넌 1번이지, 난 2번이야. 종교적인 엘리트층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어느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종교적인 허영심에서 나온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죠? 여러분, 신앙은 어떤 것을 한다고 한순간에 어떤 경지에 오르는 게 아닙니다.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내 신앙이 한순간에 딱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조차도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자의 신앙생활입니다.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거죠. 그리고 이런 삶은요, 오직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은혜로 죄인들을 의롭게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도 그리스도의 거룩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삶 가운데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바울이 말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제발 비법이나 그런 것 좀 찾으신다는 게 아니지만 그런 거 다 걸으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공부에 왕도가 없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무슨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계속 말합니다. 계속 이것을 말해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오해를 합니다. 계속 다른 하나님을 찾아요. 왜 그런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을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은 이 로마서가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그리스도인 중에 육적 그리스도인과 영적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계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믿음의 정도의 차이는 있죠. 근데 누구는 뭐고 누구는 이거에 속한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믿는 신자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 그럼 나는 믿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율법을 따르는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로 번역된 헬라어를 사르스라고 하는데 보통 몸이나 육체를 말하지만 바울은 이 단어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할 때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 육신에 따르는 삶에는 당연히 세상에서 말하는 범죄가 포함이 됩니다.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피해주는 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범죄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 일, 당연한 일, 살아가기 위한 목적과 목표를 갖는 일도 육신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막았습니다. 선생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존경하는 선생님이 죽으려고 간다니까 이거 당연한 반응이죠.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막는다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막은 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제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것은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은 그 자체가 육신에 따르는 겁니다. 그 자체로 죄입니다.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중립 상태가 없어요. 육신에 따르느냐 영을 따르느냐만 있을 뿐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돈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지만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세상을 섬깁니다. 육신의 생각이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너무 단호하고 너무 냉정해 보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기는 믿으니까 적당히 살다가 죽어서 천국만 가겠습니다.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신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만 매달려 있으라는 거냐? 당연히 아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있어서 교회에 무슨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육신을 따르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교회의 모습들에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육신에 따르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은 사람이 살아가는 주된 목적에 대해 질문합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된 목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최고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 최후의 목적을 말합니다. 다른 목적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목적들로 마지막에 이루어야 되는 궁극적이고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사람들의 주된 목적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교회에만 매달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된 목적이 예배하는 삶입니다. 다른 목적들도 있어요. 그 목적들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 예배자의 삶인 거죠. 사람들은 보통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앞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관심사는 당연히 취업일 겁니다. 어느 직장에 가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할까 당연히 취업이겠죠. 모든 생각이 그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세상에서의 삶을 생각하는 거니까 세속적인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건 육신의 생각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을 해서 무엇을 하려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취업을 해서 단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한 거라면 그거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취업을 한다면 이것은 육신의 삶의 생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취업을 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직장을 구해요? 누가 내가 직장 구할 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러이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직장을 가야겠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이 세상을 따르는 자신을 부인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 나의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내가 왜 굳이 그래야 돼? 아니 내가 왜 예배드리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에 따르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 육체의 죽음을 말한다기보다는 영적인 죽음 그리고 장차 있을 영원한 심판에서의 죽음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위해 자기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것이 육신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도리어 그의 목숨을 잃게 만듭니다. 신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것에 동의가 되십니까? 선뜻 동의가 된다고 하시면 믿음이 좋으신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흘려듣기 때문에 동의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피상적으로 듣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실제의 삶은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해라. 나는 내 삶 살겠다. 내 삶에서는 전혀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서만 머릿속에서만 동의하는 겁니다. 좋은 말이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진 않아. 우리는 육신에 따르는 세상 속에서 그 가운데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영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삶의 모든 영역, 모든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연결짓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영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 실제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온통 생각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제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로또에 당첨될 것을 상상해 봅니다. 그죠? 로또에 얼마짜리가 당첨되면 그것으로 뭐 할지가 척척척척 나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것 많고 갖고 싶은 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나는 올해 성경책을 어떻게 읽을까? 나는 올해 나의 경건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어느 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오늘 하루 아니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 어떤 신앙서적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이번 주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거 고민하십니까? 이런 생각으로 일주일이 가득하십니까? 나는 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저야 목사니까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해야 되니까. 하지만 부끄럽게도 늘 모든 것을 이와 연결지으면서 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거 많고 누리고 싶은 거 많기 때문입니다. 하루 중에 제 시간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그야말로 세속적인 일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육신에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계획을 세웁니다.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죠. 잡히면 안 되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그 일을 하기까지 온통 정신이 그것에 팔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미가서 2장 1절이 말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밤새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을 밤새도록 하다가 육신에 따라 죄를 짓습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육신의 생각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래서 육신에 따라서 열심히 행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생각이 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내 생명과 내 행복을 위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아니 내가 내 행복을 위해 산다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불행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주된 목적이라는 말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것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이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죽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말 그대로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그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정치인과 영국의 최연소 수상으로 잘 알려진 윌리엄 피트라는 분의 일화로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 대영 제국에서 노예 제도를 없애는 아주 훌륭한 기독교 정치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봐야 된다면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그런 삶을 사신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피트라는 분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당시에 수상이었고 이 윌버포스와 함께 노예 제도를 없애셨습니다. 훌륭한 일을 하셨죠. 근데 이 피트라는 분은 회심하지 않는 전형적인 이제 형식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두 분은 친구셨어요. 그래서 런던에서 그 당시 런던에 리처드 세실이라는 위대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윌버포스는 이분의 설교를 듣고 감격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맛봤습니다. 그래서 친구였던 피트에게 이 설교를 듣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신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친구도 함께 경험하길 원했기 때문이죠. 피트는 몇 번이나 이것을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하도 권하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죠. 리처드 세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이 윌버포스는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자리에 친구인 피트와 함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죠. 왜냐하면 이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피트는 어땠을까요? 그 윌리엄 피트라는 분은 어땠을까요? 그분도 은혜에 감격했을까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봐 윌버포스, 나는 저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도통 모르겠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윌리엄 피트도 존경받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국의 최연소 수상이 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은 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가 어두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같이 듣는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 감사한 복음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육신을 따르기 위한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데 텔레비전에서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그렇게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데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좋은 곳, 멋진 나라들이 나오면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어떻게 하면 더 재밌는 데 놀러 다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고,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의 욕망을 더 잘 채울까. 이것에 지배를 당하니까 이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것이 생명이다, 이런 말이 들릴 리가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도 이것을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생활마저도 육신의 생각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려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성경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귀를 막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정성을 보여야지 은혜를 받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몸을 괴롭히면서 고행을 한다고 하죠?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까? 그 은혜가 육신에 따르는 나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교회 안에서 좀 인정받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더 신령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금식기도 하면은 그것을 감추라고 하셨어요. 금식기도 하면 얼굴빛이 안 좋으니까 도리어 평소보다 더 밝게 해라라고 하셨잖아요. 감추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육신에 따르는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은근히 자랑하죠. 나는 영적 엘리트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기도뿐 아니죠. 신학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니 너는 모르는데 나는 안다. 아니,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지적인 지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자랑으로 그친다면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더 겸손한 사람이 돼서 내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변해가는 게 아니라 그것에 아무런 영향 없이 내 자랑에 그친다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조차도 육신에 따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교만해지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도 하고 정죄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자기가 가서 정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것을 자신의 삶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위선이고 이게 교만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들은 찾아서 잘합니다. 육신을 위한 선행은 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을 따르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신을 사랑함으로 자신을 위한 삶이 전부라고 말하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의 강에 몸을 맡긴 채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그냥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질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영향이 없다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윌버포스라는 정치인께서 다른 사람들처럼 노예 제도가, 그분도 뭐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분도 노예를 가지고 계셨겠죠. 노예 제도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살지 않으셨겠죠. 근데 노예 제도가 당연하지 않고 그게 죄임을 알고 없애신 것처럼 신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진리를 알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알기 때문에 세상에 저항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게 세종대왕께서 정말 훌륭한 왕이셨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왕들, 독재자들은요 사람들에게서 생각을 빼앗습니다. 그냥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잖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거 숨기고 그냥 눈앞에 있는 일, 즐거움, 쾌락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다스리기 쉽잖아요. 그래야지 저항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전두환이라는 분께서 독재를 할 때 3S 정책이라고 하죠.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렸죠. 또 공산주의 혁명을 한 소련에서도 소위 말하는 빵과 서커스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배불리 먹이고 서커스 좀 흥미로운 것들, 뭐 재밌는 것들,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눈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야 다스리기 쉽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의미를 가진 한글을 만드심으로 일반 백성들까지도 알도록 하신 이 세종대왕이 정말 훌륭한 왕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채 그냥 살아가면은, 그냥 살아가게 냅두면은 그냥 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알게 되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항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영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독재자들이 다스리기 위해서 제공한 것에 빠진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그분들이 생각하는 어떻게 살아가냐에 대한 핵심이 뭐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누릴까? 이걸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대한 어떻게 살아갈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막상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생명과 평안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편해 보이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따르는 세상, 잘못된 세상에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정말 생명과 평안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으로 영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을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육신의 생각,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영의 일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서 생명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